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소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요, 또한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일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임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주의 도우심을 입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세 번째 주에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산을 좋아하십니까? 산보다는 바다가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자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산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에 관하여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산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좋아하는 이유가 다 다르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산을 좋아하는데 산은 오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은 좋아하는데 산 아래까지만 가서 도토리묵에 파전 먹고 닭백숙 먹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서 산에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산을 꼭 꼭대기까지 올라가야만 마시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좋은 사람들하고 맛있는 것 먹으면 좋은 일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산에 간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분들 중에는 인사불성이 되어 산까지는 왔는데 집에는 돌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일들 때문에 가족들은 산에 간다고 하면 절대로 가지 말라고 말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산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두 번째 부류는 산에 가되 굳이 정상까지는 올라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레길만 걸어도 좋다라는 것이죠. 산에 가는 것이 중요하지 꼭 정상까지 올라가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분들은 적당히 올라가다 정자에 앉아 준비해 오신 도시락과 과일과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다가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먹을 거 준비하는데 온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 내가 지금 산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먹으러 가는 것인지 좀 헷갈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산에 가면 반드시 정상에 올라야만 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상태가 지금 정상까지 가면 안 되고 힘든 상태인지 컨디션이 좋지 못한지 여러 가지 살피지 않고 굳이 정상에만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상을 밟지 않으면, 정상을 정복하지 않으면 산에 간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전국 100대 명산, 완등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간만 나면 정상을 오르기에 다른 주변의 경치나 환경은 절대 보지도 않고 그냥 정상만을 향해 오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관절에 이상이 오고요. 또 무리가 와 건강을 위해 산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병을 만들러 산에 가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기까지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분들이 진짜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산에 오르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산은 정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잠시 머무르는 것입니까? 진짜 산을 아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산이 자신의 품을 열어주어야만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의 명대사 중에 한 대사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산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산에 오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도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그 곁을 내어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법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머물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주의 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의 뜰에 산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목동으로 살았던 양들을 치고 길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이 어떤 뜻인지 금방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의 고백이 다윗이 드린,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 찬송이거든요. 뜰이라는 말을 본문에서 살펴보면 하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 말뚝으로 둘러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양들을 돌보기 위해 치는 울타리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낮에는 들에 풀어놓아 풀을 먹게 하다가 저녁이 되어지면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 불러 모으는 것이죠. 목동이 둘러 진쳐 보호하고 있는 지역에서 풀을 뜯는 양들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뜰을 우리식 표현으로 빌리자면 마당이 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넓은 뜰을 우리는 마당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쌀이나무나 대나무 또 돌담으로 울타리가 쳐 있는 공간을 우리는 마당이라고 말합니다. 뜰, 곧 마당이라고 말하는 곳은 나무나 담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어 보호받는 공간을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살면 안전하고요. 그 안에 거하면 보호받는 공간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뜰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마당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품 안에 안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은 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숙박의 개념입니다. 먹고 자고 사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맨날 교회에 와서 먹고 자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 모든 곳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뜰 마당이기에 하나님이 정해진 구역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눈길 아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눈길 안에 그 품 안에서 떠나지 말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당신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친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말씀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서요, 그 품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착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독립하려고 애씁니다. 요즘에는 꼬맹이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독립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독립해 보신 분들은 다 이야기하십니다. 부모님의 그늘 아래, 품 안에, 울타리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순간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곧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그 품 안에, 눈길이 닿는 곳 안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품 안에서 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기를 행복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인 우리를 그 품 안에서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 알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주의 뜰, 곧 주의 품 안에 사는 일은 내가 가고 싶다고 그래서 언제나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셔야만 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택하셨다라는 말은 골랐다, 뭐 이런 뜻도 되겠지만 원래 뜻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 바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품 안에,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신 이는 다 그 품 안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멤버십 안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시험과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만이 그 뜰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나 갈 수 있는 곳이 귀한 곳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고 싶어도 허락해 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더 귀한 곳입니까? 당연히 허락해 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더 귀하고 복된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에 통과한 자들을 가까이 오게 하사 그 품에 품으시고 그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복을 얻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 말씀만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6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코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고라와 다단 그리고 온이 모세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론의 자손들만이 아니라 자신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따지고 대들어 간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엎드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일어서서 고라와 다단과 온에게 말합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이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자요 거룩한 자를 가까이 오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거룩한 사람을 가까이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선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이들이 바로 아론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할 때도 그렇고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곧 십계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 함께 올라왔던 70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올라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만 가까이 오기를 허락하십니다. 주의 뜰에 머물 수 있음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 곧 주의 품 안에 살게 하신 이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시험에 통과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부르실 때 그 앞으로 가까이 나왔던 자들만, 시험에 통과했던 자들만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처럼, 아론의 자손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의 뜰 곧 주의 돌보시는 품에 거하도록 가까이 오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함으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 곧 주의 품 안에 살게 하신 이들을 만족하게 하심으로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품 안에, 울타리 안에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신 자들을 만족함으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배부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바 또는 사베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배가 부르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가장 편하고 좋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쓰는 표현들이 하나 있습니다. 등 따지고 배부르니 더는 바랄 게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배부름이 곧 만족을 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만 주신다라는 뜻일까요? 마치 우리 안에 짐승들을 가둬놓고
그냥 먹을 것만 계속 주어서 사육하면 이것이 만족이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방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 수 있느냐라고 말할 겁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못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 배만 부르시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에 사는 자로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은 그냥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먹을 때에도 어떤 것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아름다운 것으로 오늘 말씀은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크푸드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정크라는 단어는 쓰레기, 가치 없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것이 음식에 붙어서 쓰레기 같은 음식, 일명 고칼로리 영양가는 없는 식품을 말할 때 보통 정크푸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즐겨 먹는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즉석식품이 속합니다. 똑같이 배부르지만 어떤 것을 먹느냐가 어떤 것으로 배부르냐가 그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뜰 아래 살게 하신 이들에게 그냥 배만 부르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상급, 곧 선하고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아름다운 것으로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투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최상급, 좋은 것, 선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고 하신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오늘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만족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머물러 있느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로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뜰 안에
곧 주의 울타리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 곧 주의 울타리 품 안에 머물도록 거하도록 허락하시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주실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 곧 주의 품 안에 살게 하신 이들이 주를 의지하게 하심으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 곧 주의 품 안에 살게 하신 이들을 만족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주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를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을지라도 주만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응답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품, 주의 울타리 안에서 주를 의지하며 바라보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의지하다라는 말이 미브타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말이죠. 이는 두 번째 주에 나눴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위기의 순간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피난처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을 느끼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을 내어주사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친히 가장 좋은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오늘도 세상이라는 울타리와 품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했던 아름다운 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세상의 궁전에 거하는 첫날보다 주의 궁전에 거하는 하루가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시편 84편에
노래를 부른 자는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 하면 좀 전에 말씀을 좀 떠올리셔야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가까이 가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없느냐 따졌던 사람이 고라 자손이에요. 그 고라 자손이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안에 어떻게든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시편의 고백 가운데 담은 겁니다. 저 같았으면 삐져가지고요, 가까이 못 오게 하면 그럼 나도 안 가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다가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뻐하면서 그 문지기로만이라도 주의 궁전에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뜰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울타리 안에 주의 품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성전 문지기로 머문다 할지라도 이곳에 있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에 나는 그 곁에 어떻게든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을 담고 있는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 의지를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뜰과 하나님의 울타리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가까이 갔다가 떠났다가를 반복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만이 가까이 오도록 인정한 자들만이 거할 수 있는 주의 품 안에 거함으로 주의 뜰 안에 머물므로 날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집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배부르게 하시는 참 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제단의 뿔에 달려가 그 뿔을 붙잡음으로 살았던 아도니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감히 건드리지 못하도록 친히 돌보시고 붙드시는 지키시는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뜰에 주의 울타리 안에 주의 품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오나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통과한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는 참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로 만족하게 하시는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